수년 전에 미국 시카고에 있는 팍스 뉴스 그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동료 앵커와 그 대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물을 주는 것은 산타가 아니라 부모라는 사실을 아이들은 이제 알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어떤 이야기가 난가 하면은 크리스마스 쇼핑한다고 쇼핑몰에서 아이들이 부모 보고 이거 사달라고 저렇게 사달라고 막 이렇게 쪼르잖아요. 그때 그때 아이들을 쪼르는 그것을 어떻게 피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로맨스는 산타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꿀뚜룩을 타고 내려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산타가 오면은 미국 사람들은 산타 먹고 가라고 쿠키도 놔두잖아요. 그 쿠키도 먹지 않을 것이고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그것을 듣던 동료들도 놀랐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놀랐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동료들도 그게 뭐 무슨 말이냐고 막 그렇게 하니까 막무가내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로빈슨의 발언이 그 전파를 타고 나간 후에 엄청난 비난의 문자와 그 전화가 그 팍스 뉴스에 쇄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팍스 뉴스의 다른 앵커들은 이 로빈슨이 산타가 없다는 말에 자기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라고 이야기하고 로빈슨은 당신은 그 산타가 없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 권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또 이메일과 전화를 사람들이 막 해가지고 그 로빈슨을 굉장히 비난했습니다. 결국 그 로빈슨은 그 다음날 뉴스에서 자기의 발언은 부주의한 발언이었고 고의가 아니었다라고 사과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산타가 없다고 했다고 아주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산타가 없다고 하면 이렇게 큰 곤욕을 치를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없다고 해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기보다는 아주 오래전, 수년 전부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해피 할리데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mass, worship의 합치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인데 그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언급하는 것을 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심지어 예수님을 언급하면은 그것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이런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절 예수님을 오히려 더욱더 기억하며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가를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과 쭉 연결된 말인데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은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생각을 나타내 주잖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일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분으로서 오신 것을 말씀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여러 방면으로 우리들에게 소통하시기를 원했고 말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의 생각과 계획과 지혜를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생각과 계획을 모든 것을 드러내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옛적의 선지자들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과 뜻을 삶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드러내시고 실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그 비인격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와 또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같은 태초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히브리서 1장 2절에 그 아들 예수님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에 예수님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도 계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성령님을 의미하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창조에도 관여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그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라 말은 헬라어로는 로고스입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들어봤죠, 로고스. 로고스는 당시 헬라 그리스 철학자들이 자주 사용하던 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필로라는 사람의 책을 보면은 로고스에 대한 말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 로고스는 하나의 인격체가 아닙니다. 대화하고 서로 이렇게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인격체가 아니에요. 어떤 힘이나 영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특별히 성경 이야기하고는 이 로고스는 인격적인 분이에요. 말하고 생각하고 우리와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14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생자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독생자라는 것은 유일한 아들이라는 말로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성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밑에 있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경향이 있는데, 이 독생자라는 말은 사실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독생자라는 말은 영어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NIV나 다른 이 넷 바이블 이런 데 보면 보통 the one and only라고 번역합니다. 이 말은 하나이자 유일한, 이 단어에서 강조하는 것은 오직 하나인 그와 같은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라는 하나님, 오직 하나인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말을 쓸 때에 그 독생자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독생자에서 강조하는 것은 같은 존재와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듯이 아들을 낳았다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신적 존재라는 거죠. 사람은 사람을 낳고 고양이는 고양이를 낳듯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신적 존재, 같은 부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독생자라는 말은 그 친밀한 관계를 또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사실은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 이야기할 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한 관계잖아요. 무촌이잖아요, 무촌 사실은. 그런 관계를 지금 표현한 말이 독생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저는 남자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여자인 분들은 하나님의 딸이 돼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뭔 차이가 있느냐?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지만은 예수님은 자신과 우리들과 분명히 구분해서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예수님 하신 말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께 올라간다 하시니, 여기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은 그냥 제자들을 모아놓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나와 제자들을 너희와 분명히 구분시킵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와 제자들을 보고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은 나와 다르다는 거예요. 신적 존재와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와 피조물과는 다른 차원이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구분하십니다. 그러므로 요한 1장에서 그리고 특별히 14절에서도 예수님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좀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문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 가운데 거하기 위해 먼저 육신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되어라고 하는 헬라의 단어의 뜻은 사람이나 어떠한 것들이 이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상태로 변하는 것, 새로운 상태로 되는 것, 이전에는 전혀 해보지 못한 새로운 상태로 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되어라는 헬라의 단어의 뜻이에요. 기노마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이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피조물인 인간의 육신을 입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 그 되어라는 그 단어예요. 그래서 신적 존재가 아닌 피조물인 인간이 되었다. 육신이 되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예수님께서 인간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인간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거나 사람의 몸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육신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육신이라는 말은요, 인간의 가장 연약함을 표현한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이 되셨다는 인간은 인간이고 몸은 몸인데 육신이라는 그 표현으로는요, 가장 나약하고 연약한 부서지기 쉬운 존재임을 강조하는 말이 육신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성경 기자는 이 육신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일부 강조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0장 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뭐예요? 인간은 그 풀과 꽃과 같이 그 연약한 존재이고 때가 되면 시들어 없어지는 그런 존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같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연약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었다고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독생자의 영광이. 여기서 영광이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출애굽기 보면은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막이잖아요. 혹은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성막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에게도 그 똑같은 영광이 가득하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출애굽기 3, 4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뭔가 하면은 은혜롭고 faithful하고 진리 혹은 faithful, 그러니까 신실함, 진리, 진실함, 그 대표적인 성품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면 예수님도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가장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이 되셨지만은 그는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지금 이 14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 이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가현설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의 몸만 살짝 빌렸을 뿐 인간이 되신 것은 아니다. 우리가 내 몸은 있는데 남의 옷을 살짝 그냥 빌려서 입고 그냥 돌려주듯이 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이단 오래된 이단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아리아니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은 인간일 뿐 신적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에어 사시는 분들은 한 번씩 여호와의 증인들이 돌아다닐 겁니다. 한국 사람들 어디 이사 오면은 뭐 어디 그 한국 분들이 어디에 사는 줄 알고 한 번씩 여러분을 문을 두드릴 겁니다. 이 여호와의 증언은요 예수님을 천사 중에 천사장인 미카엘 천사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피조물이 천사도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피조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신성을 그렇게 부인하는 것이 바로 또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뭘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 많이 보죠. 위대한 스승으로.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이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래된 중세시대 때는요,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려 부인의 한 이단들이 또 있었어요. 완전히 지금 반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또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인간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거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텐트, 즉 텐트가 성막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텐트 성막 안에 사신다, 거한다는 말이에요. 거하시다 말이 텐트 안에 사신다, 거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거하신다는 그 헬라 단어가 동사로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성막 안에 거하신다, 살고 있다 그 말이고, 명사로 되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 성막 혹은 타버나클 영어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막, 나중에는 성전이 되죠. 그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죄 있는 인간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 가운데 거하기를 원했고 인간의 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인간 가운데 거하실 때에 성막 혹은 또 성전을 만들어서 그 속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볼 때에 속죄의 제사로 죄를 씻고 하나님을 만나보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속죄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매일매일 짐승을 잡아서 속죄 제물을 드리냐면은 속죄일마다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이것은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라고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제사와 제물이 올 때까지 그냥 temporary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제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2절 예수님은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이 매일매일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속죄 제사를 드리듯이 그렇게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구약같이 매일매일 제사장들이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이 거하다는 말은 뭔가 하면은 그냥 단순히 거주한다는 말이 아니고 함께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 거하시다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 말은 유다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 안에 그냥 거주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살아가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두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결혼해서 함께 가정을 이루어서 함께 사는 것, 그래서 가정을 만들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그 RSV나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우리의 집을 만들 것이다. 함께 가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식모로서 한 집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옛날에는 한국의 가정에 식모를 많이 뒀잖아요. 그 집에 함께 먹고 살고 하지만은 그 가족의 일원은 아니죠. 여러분, 홈스테이, 오래전에 우리 교회도 그 고등학생 그 홈스테이 한 3명 정도 있었는데, 홈스테이 하는 애들이 뭡니까? 홈스테이 집에 가서 먹고 자고, 빨래도 다 해주고, 밥도 해주고, 밥도 먹고 하지만은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남이에요. 따로 살아가고, 필요할 때만 홈스테이 하는 분들이 가서 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만 하고, 딱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족으로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가정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오신 날 그 거하시다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우리가 주께서 거하시는 주의 임재 가운데 삶을 살지 않고 마치 남의 집에 들어와서 지낸 것처럼 살고 홈스테이 하듯이 내 삶을 그냥 살아가다가 무엇이 필요할 때만 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도와달라 한다거나 주일날이니까 어차피 한번 하나님께 얼굴 배우고 가자라고 얼굴 배우고 돌아가서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은 식물로서 집을 살아가는 것이고 혹은 홈스테이 집에 사는 유학생들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리 스토웰 목사가 쓴 그 Case for Grace라는 그 책을 보면은 은혜의 사건이라는 책입니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테판이라는 여자아이 이야기 나옵니다. 한국 전쟁 중에 사생아로 태어나서 군부로부터 버림받은 여자아이입니다. 그래서 그 고아원에 버려져서 그 고아원에서 당시 그 미국의 선교사 부부였던 데이비드 아저씨와 줄리라는 분에게 발견돼서 선택받아서 이제 입양이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서 미국 한 땅에서 이제 목회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테파니를 양녀로 입양한 거예요. 근데 이 스테파니는요, 그 양녀로 양녀, 그 양자의 개념을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9살 때 입양됐는데 잘 몰랐어요. 당시에는 많은 아이들이 돈 많은 집에 식모살이를 팔려갔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1960년대니까. 그래서 자신도 돈 많은 미국인 아저씨 아줌마 집에 식모로 팔려온 줄로 자신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입양이라는 게 뭔지 잘 몰랐으니까. 그래서 자신이 열심히 일한다면은 자신의 그 미국인 부부가 자신에게 베푼 그 호의에 조금이라도 내가 보답할 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일하면 밥값은 내가 좀 할 수 있겠지라고 해서 식모로서 열심히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기 스테파니는요, 한국에서 벌어져서 자라면서 내면의 상처가 굉장히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만약 자기 미국인 엄마 아버지가 자신이 어릴 적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려면 도로 고아원에 보낼 것 같아서 아주 두려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좀 착한 아이처럼 그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17살 생일 때까지 그랬다고 이야기해요. 17살 생일 때 스테파니는 괜히 자기 아버지께 화를 내고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엄마와 내가 너를 한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주면 좋겠다. 하지만 너는 그 사랑을 사랑이 받아들이지 않아 아주 힘든 것 같구나.
이제 우리가 너를 하나님께 맡겨 드릴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만이 오직 너의 심정을 아시고 너를 도우실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방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때 스테파니는 자신을 생각하면서 기도로서 예수님께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럼 생각에는 예수님은 나의 과거를 잘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모든 수치를 아시고 내 모든 죄를 아시고 내 모든 두려움을 아시고 내 모든 외로움을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때 17살 때 비로소 깨달았대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으면은 늘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것까지 자신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자신은 사실 뭐 실수로 태어난 아이고 그래서 거지와 함께 남의 물건을 훔치면서 살았던 애이고 또 강간도 당했으니 사랑받을 수 없고 학대를 받았으니 누가 나를 사랑하겠냐는 거예요. 마음속에 지독한 분노가 있으니 하나님이 누가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테반을 생각하는 사랑을 누구한테부터 받으려면 어떠한 무슨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한테도 그런 자격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아버지의 또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또 기도하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반은요 입양을 좋은 목사님 가정에 입양해오고 나서도 데이비드와 또 그 부인의 딸로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손님으로 살아간 거예요. 마치 홈스테이 한 아이가 홈스테이 집에서 살아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고 가정을 꾸리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육체가 되어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이론이 된다는 것은 무슨 혈통이나 뭐 인간의 결심이나 결정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데 장애물인 죄를 예수님께서 다 처리하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더러움을 부끄러움을 다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결심이에요. 기도로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식모로 혹은 홈스테이 아이로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나와서 손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믿고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드립니까? 제일 중요한 첫걸음이 시간을 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필요할 때만 주님께 나와서 내가 손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평소 정기적으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제합니까? 말씀과 기도로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강조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읽음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을 듣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그래서 내가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거 대화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교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홈스테이로서 그냥 방문자로서 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함께 거하셔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고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또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성탄절날 내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합시다.